싶은 말씀. 출애굽기 35장 30절서부터 36장 7절까지입니다. 36장 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었더라. 출애굽기 35장 전반부에서는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과 제사장들의 예복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재료들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값진 재료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성막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노예로 애굽에서 그들의 건물을 지어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건물은 억지로 노예의 신분으로 짓는 건물이 아니라 태어나 처음으로 마음이 감동되어 짓게 된 건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감동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 시작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두 명의 예술적 재능의 리더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들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가지고 오는 예물로 인해 오히려 모세가 더 이상 못 가지고 오게 할 정도로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35장 30절서부터 36장 1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두 명의 리더를 세우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30절에 부살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34절에 오홀리압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 두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둘 다 하나님의 영과 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홀리압에게는 34절에 남들을 가르치는 재능 또한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이 두 리더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인하여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이들을 도와줄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필요한 리더들을 세워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역할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하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모세 그리고 대제사장 부살렐, 오홀리압과 같은 훌륭한 리더를 세우셨다 할지라도 그 리더들을 도와줄 자원하는 자가 없으면 그 일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리더를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능력을 주셨다 하더라도 성막 짓는 것은 지금 이 두 명의 리더로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목회자분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도우셔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함께 힘을 모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시게 되면 설마 하다가 결국 성전까지 무너져 버린 역사를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역할은 내가 리더이던 아니면 돕는 자이던지 간에 우리들의 유익이 아니라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섬긴다라는 공동체적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는 특별히 팬데믹을 경험한 시대 사람들은 공동체 중심보다는 가족 중심으로 거진 2년을 지내왔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가족의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공동체를 품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모두가 다 함께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에게 각자 필요한 은사들, 선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선물을 공동체를 위해 사용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들의 교회의 역할은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막에서 성막은 어떤 건물보다도 아름답고 거룩하고 더 나아가 신비하기까지 했습니다. 장인들의 솜씨로 만들어진 움직이는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막 내부에 금으로 만든 촛대라든지 향단, 무교병 상 등은 외부에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신비하기까지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성막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성막은 성막 자체로뿐만 아니라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들의 죄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사실을 매일같이 그들은 눈으로 봄으로 제사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대제사장의 구별된 모습을 보며 분명히 거룩함 또한 배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두 명의 장인을 세우셨습니다. 이 두 장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리더를 도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의 유익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남들의 유익을 위해 섬기며 살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합니다. 복음의 아름다움은 예수님께서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외모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음을 이사야서 54장 2절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성막의 실체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을 위해 그의 목숨을 주신 분이십니다. 개인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임무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를 돕는 모든 자들은 성막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일은 내가 공동체를 함께 섬길 때, 그리고 이웃을 돕고 섬길 때 그 복음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위해 두 장인을 세우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36장 2절서부터 7절까지 백성들이 넘치도록 가지고 온 그들의 예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끝부분에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은 하루의 시작을 드림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 분명 하나님께 드릴 것을 준비하고 잠에 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하루는 드림을 위해 준비하고 하루를 드림으로 하루하루 지냈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6절에 더 이상 그 예물들을 가지고 오지 못하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7절에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상황인지 부럽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의 재정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전 이제까지 교회가 재정이 넘으니 더 이상 헌금하지 말라라는 교회를 한 군데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교회의 현 주소를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공동체가 복음 위에 서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부터는 교회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 상담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로 득실득실합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 옆에 위치한 베데스다 연못이 연상됩니다. 그곳에는 병이 낫기 위해 모여든 환자들로 득실득실 거렸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그들을 도울 생각도 하지도 않고, 또 반대로 환자들은 예수님이 그곳을 방문하여 한 절름발이 환자를 고쳐줌에서도 불구하고 그 환자는 본인을 고쳐준 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영적 장님들이었습니다. 결국 성전이나 환자나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장님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복음 때문에 우리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덮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 청소 사건을 통해 성전의 사망 선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에 부딪힐 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교회 현 주소는 우리들의 은혜를 백분율로 절제하며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율법에 매여 11조를 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11조를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최대한 적게 또는 안 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은혜를 백분율로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10분의 1을 낸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차고 넘침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아이가 음식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5,000명의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대는 넘치지도 않는 은혜를 더 절제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님이 역사할 우리들의 마음의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2명의 장인을 리더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쳐나는 예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분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도우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억지로 이끌리는 마음으로 질질 끌려가겠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리더들을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도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주시면 실질적으로 목회자들에게 연락함으로 함께 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